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080 시대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죠. 들어주소서 하는 찬양이죠. 들어주소서 나의 주요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 되게 하소서. 원래 찬양 잘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안 나오네.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참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듯 부르고 또 부르고 목이 터져라 불렀던 이 찬양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새로운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누군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어요. 특히 1장 같은 경우에 보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시여 창조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느닷없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하면서 누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러더니 또 오늘 말씀은 느닷없이 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읽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또 누구의 얘기가 이어서 나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나와요. 이렇게 샌드위치 귀 속에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어져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에 온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인데 어떤 빛이라고요?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긴 빛이신데 그냥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등장하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자, 야,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들은 설레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전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이 빛이 아니었습니다. 비추는 빛과 같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지만 그는 빛은 빛이었을지 모르지만 뭐가 아니었다고요? 참 빛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빛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들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여러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명의 선지자들, 그들 뿐이었나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찬란한 빛과 같았습니다. 그 시대의 희망과 같았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빛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참 빛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빛은 빛이되 참 빛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참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가 참 빛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게 다 이단들이죠. 이만희 씨가 자기가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면서 그가 진정한 이 세상의 참 빛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교주들이 자기가 참 빛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떠들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분은 참 빛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추는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비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빛의 빛이 구원의 빛을 비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빛됨 중에 하나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신데요, 이 구원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비추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비춰요? 각 사람에게 비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구원은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1:1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각 사람에게 구원의 빛은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나게 되나요? 빛이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라. 여러분,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이 만나지은 사도 바울을 찾아와 만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사도 바울 바로 주변에
그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 부활의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보고 그분을 음성을 들은 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밖에. 이 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이루고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구원은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빛이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오늘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예수님의 참 빛, 어떤 빛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추는 빛, 어떤 빛들일까요? 성경의 전체적으로 살펴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은 구원의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참 다양한 빛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구원의 빛이 아닌 참 다양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비추시는 빛은 생명의 빛이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사도 바울에게 비치자 사도 바울이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사람들, 그 생명의 빛을 받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어요. 어떤 생명을 얻냐? 예수의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은 구원의 빛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의 비추는 빛은 의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예수님의 비춰진 자들마다 생겨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의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칠 때, 여러분, 그 의의 빛에 비춤을 받은 자들에겐 이 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를 사모하고 의를 기뻐하고 의를 갈망하며 의의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핍박도 받게 되어질 이와 같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비춤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의 빛에 비춤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를 향한 이런 갈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의 빛이 비춤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진리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예?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이런 열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에 비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 진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이 이야기만 해도 밤을 채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죠. 사랑의 빛. 예수님의 사랑의 빛,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바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랑의 절정이 뭐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 그 설정은 십자가가 아니될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에 비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이 사랑에 비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빛에 비추임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열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열망?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사랑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야.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도전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께 끊임없이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비춰주신 사랑의 빛,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들, 그들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비춤을 받은 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의 빛,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빛이에요. 이 구원의 빛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빛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갈망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 전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 끊임없이 이 구원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으로 일어나야 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불붙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빛이 한번 비춰지면 우리에게 막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의 불길이,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우리 카톡에 보니까 오늘 우리 전도팀들이 기도하는 밤인데 의자에서 기도할 거냐 아니면 방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거냐 하고 카톡에 문자가 올라오니까 너도 나도 그냥 나는 의자, 나는 방석, 그러니까 이 방석대로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의자 쫙 갖다 놓고 여기서 함께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뜨거운 기도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들이 뜨겁게 타오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우리 양원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지난 한 해 동안에 뭐 이 정도면 많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69명, 지난주까지 69명 우리 교회 등록을 했고, 그 중에서 14분이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정착률이 85%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케어하고 돌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전도팀 90여 명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10여 명 이상이 늘 여러분 화요일날 목요일날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전도를 할 때 나는 전도 못하니까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물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접 나와서 내가 시간 들여, 내 몸 들여, 내 체력을 들여서 다 주님 앞에 여러분 전도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몸으로 직접 전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전도해요. 전도 티슈 물품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전도 물품 사라고 구입비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헌금이 여러분들 찬조금들이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전도 물품 구입해서 전도하고, 전도할 때 가지고 나가는 가방도 다 맞춰가지고 쇼핑백에 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가방 들고 나가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 물질로 후원하면서 함께 돕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밤 기도 전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 전도. 그래서 밤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전도팀, 전도 기도팀들이 있거든요. 내일도 이제 전도할 때 전도팀 중에 기도팀이 있어요. 우리 기도팀들로 나와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팀으로 중성전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직접 나가 전도하고 물질 전도하고 기도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닌가요?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웃사랑 캠페인 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은 또 몰랐어요.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어떤 분이 아마 택배를 하나 보낸가 봐요, 교회로. 그래, 택배가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뭐가 찍혔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 저 로비에 잔뜩 쌓아놓았던 그 물품들이 사진에 찍힌가 봐. 그걸 보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고 했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그 교회 나도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전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죠. 어디다 어떻게 나누어 줄까 너무나 풍성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전해주면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치료의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치료하시는 광선이 우리 가운데 발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광선이 나타나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해, 이 떠올라서 여러분 이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빛을 발하고 광선을 발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일 때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빛이죠. 이 세상의 절망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포기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뭐 직장도 포기해요. 요즘은 직장도 포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3가지 포기 시대, 5가지 포기 시대, 구포 시대. 요즘은요 어마어마하게 포기한 게 많아요. 직장도 포기하고 알바 인생으로 살겠다 뭐 이렇게 가고요. 결혼 포기하고 자식 포기하고요. 뭐 집 사는 거 포기하고요.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거 특히 젊은이들이요. 무슨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이 절망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항상 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죠? 우리의 양떼가 없어,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여러분 정말 희망이 아니고는 소망이 아니고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지 마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역설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소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캄캄하고 어두운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의 빛을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 우리 안에는 그 소망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청년들, 수능 본 청년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합격은 아직 소식은 안 들리고, 이게 대기번호 몇 번, 대기번호 몇 번을 해가지고, 이게 대기번호가 또 뒤에서부터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5번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5번에서 4번이 되고 3번이 되고 2번이 되고 1번이 되고, 그리고 딱 당첨 그래가지고 합격 통지가 오게 되는데, 이게 아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 합격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앤드류 카네기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코틀랜드 던펌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14세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하죠. 학교 공부를 하고는 통틀어서 4년 학교 다닌 거 외에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에 방문을 하였는데, 그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거실 탁 정면에 한 그림을 보고 완전히 압도를 당하게 되어져요. 벽화운 가운데에 걸려있는 그림이었어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었고요, 오래된 골동품과 같은 가치 있는 그런 그림도 아니었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림은 단순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 큰 그림인데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낡은 배 한 척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예. 찢어진 돛, 그리고 앙상한 그 배 한 척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네기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그림 아래 자그마하게 조그만 글자로 써놓은 한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문장이었느냐면, 썰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때 나는 노를 저어 나아가리라. 이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압도를 당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예.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바다 모래사장 위에 한 척의 배가 기울어져 있다는 건 그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머릿속에서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 이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몇 해가 지나고 28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노인을 다시 찾아갔어요. 도저히 그 그림 생각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는 오래 사셨고 곧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돌아가시면 꼭 이 그림을 저에게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니까, 하도 이 간절한 부탁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 그림을 떼어가지고 카네기에게 줬어요. 그리고는 카네기는 그 그림을 갖다가 자기 자리 위에다 걸어놓고서는 그것을 보면서 항상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위대한 성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소망을 노래하세요. 그러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소망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망이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소망을 품고 소망을 노래하며 소망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복된 빛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가지 빛으로 오셨다고요. 7가지만 될까요? 더 많죠. 이 놀라운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세상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떻게 대했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 간단히 말씀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건만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받으신지 아세요? 홀대받아요. 홀대.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아무도 환영해 주질 않는 거예요. 영접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창조주 되신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구주가 되시는데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홀대하게 되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몰라요. 보면서도 보질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렇게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라니까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전도가 쉽게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지각이 전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각을 살아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알아가세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기쁨이 아니던가요? 예? 내 사랑하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아닌가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이제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작 말씀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육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성령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 가야 될 사람들은 절대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봉사도 중요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는 마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두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내 일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마리아가 하는 일이 더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고 가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뭐죠? 주님 무릎에 앉아 주님께서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이고 천국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서운 저주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마다 이게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게 뭐냐면 좀 더 많이 배울 걸, 좀 더 많이 배울 걸.
왜냐면요, 모르니까 당하고, 모르니까 속고, 모르니까 손해보고, 모르니까 실패하고, 모르니까 인생이 망가지더라고요. 모르니까. 아니던가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알은 지식으로 아는 것과 더불어서 체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아름다운 알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알므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성숙함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참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그 좋은 빛이신 예수님을 몰라요.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것은 equal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거는 여러분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은 높이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소중한 분을 모셔드린다는 말이죠. 소중한 분을 모셔드린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난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줄로 아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 마음의 왕좌의 좌정, 내 왕좌,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 내 인생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전 인격의 주인, 지정의 전인, 내 마음과 이 마음의 좌소에 여러분,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 전 인격, 지정의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바들에 대해서 그분이 주인입니다 라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라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게 모셔드린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끊임없이 사랑으로 속삭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을 가지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우리의 의지와 뜻과 계획들을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그렇다면 내가 따를게요 라고 여러분, 내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 생활 아닌가요? 믿음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셨나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분과 교제하셔야죠.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누가 믿음이 뭔지를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서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기도하는 날이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얻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